이게 경계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 같은 걸 해서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좋은 것들, 그렇죠? 인간의 좋은 것들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렇죠? 그 진리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기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중요하죠. 예. 우리가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이 그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좋은 말이나 글이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리가 뭐냐면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아니면 마귀가 주인인 인생. 딱 두 가지.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어느새 나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훅 들어와서 내가 육체로 행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도리를 따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게 참 분별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번 주에 뭐 했던 건데 베드로후서 2장을 하면서 했던 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치며 살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릇? 빈 그릇.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빈 그릇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돼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릇이면 그 안에 담겨지는 컨텐츠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하는 싸움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싸움. 우리 심령에 성령을 담아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내용이 바뀌어서, 컨텐츠가 바뀌어서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가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뭐요? 마귀가 지배한다니까요. 타락해요. 타락으로 가요. 육체로 가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탐욕과 정욕과 모든 이런 욕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마귀는 계속 세팅해놔요. 모든 그 우리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세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육신의 사람은 정욕과 자랑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죠? 멸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린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내게 거듭남이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계속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인 삼으면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심령이 청소가 돼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우린 더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 인간은 다 썩을 걸 위해 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썩을 것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다 썩을 것이. 또 뭐예요? 다 더러운 것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보세요. 다 더러운 정욕대로 막 생각하고 꿈꾸기도 하고, 다 더러운 것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경건이, 거룩함이 부어지면 우리는 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더럽지 아니할 정말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이가 깨끗이 씻어진다니까요.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영혼이 맑아질 수 있다고요. 진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러기 전에 육신으로 살아서는요, 세상에 많은 이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이 들어와서는 내가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썩어질 것밖에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악과 얘기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 버려야 될 거잖아요. 우리 먹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버려야 될 거예요. 악도 버려야지만 선도 버려야 돼. 제가 항상 우리 경계에 육신과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경계에 서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도 버려야 되지만 선도 버려야 돼요. 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왜 버려? 그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 사회에서 좋은 것이라고 공감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는 악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선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정의, 구제, 뭐 이런 것들, 그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좋은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 정의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헛된 속임수라니까요.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청소가 돼요. 깨끗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이 성전 안에, 이 그릇 안에 있는 컨텐츠가 바뀌게 돼요. 내용물이 바뀐다고요. 보면
내용이 다른 사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술 마신 사람 옆에 있으면 술 냄새가 나요. 그죠? 향수 뿌린 사람 옆에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손정웅 씨,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시합을 나갈 때야 슈팅을 할 수 있겠죠. 훈련할 때는. 내가 흥민이에게 18살 때까지는 슈팅 훈련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대요. 슈팅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대. 말이 돼요? 슈터인데? 뭘 했냐면요, 훈련시킬 때는 계속 기본만. 왜? 공이 발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기본 훈련만 시켰다. 우리는 지금 여기 가보면 맨날 어린애들도 다 슈팅 연습만 해. 어떻게 하면 골을 넣어야 되는지, 점수를 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어요. 기본이 잘 돼야 롱런이 가능하거든요. 다 무너지는 건, 프로가 무너지는 건 뭐냐면 기본에서부터. 이게 기본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프로들 보면 항상 뭐예요? 시합이 끝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또 기본으로 돌아가요. 축구 천재라는, 같은 토트넘에 뛰었던 델레알리 같은 천재였어요. 아니 그냥 천재라니까요. 손흥민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라니까요. 근데 무너진 게 뭐예요? 기본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냥 못 돌아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롱런 하려면,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주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죠? 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 상황에 봐서 나 이거 못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 못해, 이거 안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 갑자기 마귀가 들어온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를 양보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만큼 악한 것들이 침투해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약해졌지?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졌지? 고민이 좀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누가 주인인지,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나를 돌아보라고요. 할렐루야. 환경, 여건, 조건,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그거 양보해도 되잖아요, 다니엘이.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이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나가는 거.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갑자기 기본이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흔들려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안 된다니까요. 기본이 깨지면. 계속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나를 잘 보라고요. 내가 들쑥날쑥 하면 신앙이 안 돼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분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뜻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떤 것도 노터치, 돈터치. 무섭다니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함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냄새가 다르다니까요. 행함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주인이 바뀌면 행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면.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자, 명령권자잖아요. 그잖아요. 누구의 오더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자꾸 보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오더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보짓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예? 마귀가 자꾸 주는 소망이 뭐예요? 탕자에게 주는 소망이, 야, 넌 아버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게, 네 맘대로 사는 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정말 파라다이스야. 그게 막 네 인생의 가장 행복이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계속 준다니까요? 마귀는 예배 자리를 떠나서 정말 이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자꾸 뭘로 가냐면 형편으로 가요. 환경으로 가요. 조건으로 가요.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빨리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으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안 돼요. 신앙이 안 돼요. 그냥 항상 제자리예요.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진하는 거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땡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막 죽을 똥 싸갖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했으면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케 하시고? 그게 뭐예요? 나를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과정이시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과정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진짜 문제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또 정말 변화시키려는 그런 그 모든 시스템에 갖다 집어 넣어놨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도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다 멸망하고 두 사람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도 두 사람 들어갔다고요. 두 사람. 그 속에 내가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을, 제가 항상 지금 십몇 년째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일은 바쁜데 교회는 텅 비었어. 금요 기도해 보세요. 와서 한번 보라니까요. 수예배 와서 한번 보세요.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요, 수예배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건지,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한번 정신을 차리라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육신으로 살든지. 주인이 안 바뀌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라고 하는 게 6절이고요. 7절은 예수님이 나의 그 기본이 된 후에, 예수님이 모든 것 주인 되신다는 것, 그 기본이 된 후에 그
기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7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도 그냥 말뚝박은 인생을 살지 말고요, 뿌리를 내리는 인생을 살라고요. 할렐루야.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뚝은요 물리적인 거예요. 그냥 거기다 갖다 박아 놓는 거. 뿌리는요 생명적인 거라고요. 이게 달라요. 지금 여기다 말뚝 박고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말뚝처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있겠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말뚝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위치 차지하고 견디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겠다는 거. 예?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요.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계속 말뚝 박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와, 똑같이 있는데 말뚝이에요. 전혀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저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진짜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내가 말뚝 여기 말뚝 받고 이게 내게 전혀 생명이 안 되는데, 열매가 없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혹 목회를 실패하더라도 꼭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거라고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뿌리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성장이 되잖아요. 자라잖아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공급을 받아요. 그래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이 과정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져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제발 말뚝 박고 있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정을 주시는 이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광야라는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와 연단,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더 깊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캐나다에 가면 이렇게 태풍 한번 불면 막 10m, 20m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막 쓰러져서 넘어져 있어요. 제가 살던 미국에도 그래요. 제가 할리우드 시티 거기 살았거든요. 할리우드에 살았어요. 할리우드. 근데 어느 날 태풍이 자주 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다만한 그 야자수가 막 그냥 쓰러져 갖고 차를 덮쳐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10m, 20m 되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뿌리를 깊이 안 내려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나중에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뿌리 뽑혀서.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좀 작죠. 저도 뭐 전방에 강원도 양구 전방에 군생활했는데 올라갈수록 밑에서부터 회바에서부터 전방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자꾸 작아져요. 나중에 보면 진짜 작아요. 그리고 볼품 없어요. 막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꺾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뭐냐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뿌리를 막 10m, 20m 위로 10m, 20m 올라가는 게 아니라 뿌리를 10m, 20m씩 쭉쭉 뻗어서 내려가요. 왜? 위에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들이라고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 것을 공급받으니까 죽어가겠죠. 그렇죠? 죽는 것들, 세상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잖아요. 죽을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속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공로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잖아요.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생명이니까 병도 치유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특히 죽을 만큼 무서운 것이 특히 죽은 만큼 무서운 게 없죠. 왜? 단절이니까, 끝이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다고요? 멀리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도요. 나도 모르는 저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에? 그래서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냥 나가다가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다가도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은 친구예요, 친구. 언제든 내게 올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요. 근데 좀 나이 든 사람은 좀 더 가깝다고 느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이 절대적인 인간의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덤을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심판도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마귀가 우리가 온갖 저주를 다 주었어요. 온갖 저주를 다 주었죠. 근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릴 때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 새로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진다니까요. 다 일어설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생각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취업해야 되는데, 나 합격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하고, 예수님을 제하고 이런 것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도 뭐예요? 사망하잖아요.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잖아요. 결혼도 했고 합격도 했고 뭐 좋은 직장에서 좋은 또 이렇게 승진도 하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다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런 거 다 가져도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해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졌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선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길을 한 번 잘못 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헤매요. 그냥 빨리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마귀가 우리를 행동으로 한번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으로 넘어뜨린다. 행동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으로 넘어뜨린다. 야, 너는 병들었잖아. 넌 안 돼. 야, 넌 희망이 없어. 넌 늙었잖아. 너는 여전히 그냥 술에 젖들어 있고,
정말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 벗어날 수 없어. 막 이런 마귀가 생각을 줘요. 예,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엑시스에서 못 나간다니까요. 정말 이제는 이게 나가야 될 그런 것에서 못 빠져나가고 계속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계속 달려갈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내 생각을 지키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십자가 부활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문제를 청산받고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예, 그래야 우리는 약해도 되고 넘어져도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살려주시니까. 예, 그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고난이 생략되지 않아요. 고난 자체가 생략된 인생은 없어요.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해요. 네? 어떤 분을 보면 그런데도 감사를 해요. 범사에 막 감사가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네? 왜요? 해석이 되니까.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환난이 나를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세울 거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아기를 막 임신하면 힘들잖아요. 막 밉덥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해석이 되니까 다 견디잖아요. 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한 아이가 또 태어날 건, 이건 막 이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이겨내는 것처럼, 예? 우리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요. 밭에 감추인 부활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해석이 안 돼요. 네?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기보다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상황, 여건, 조건 상관없이 감사가 터져나와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 이게 포지티브 띵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데서 나오는 결과가 감사라고요. 예? 7절에 있는 말씀이.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예?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야. 야, 너 바쁘잖아. 네가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예? 네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자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철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세상 지혜고. 근데 그게 가장 인본주의적인 거. 그리고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전통.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뿌리를 사람에 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에? 철학과 이 사람의 전통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나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예? 근데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뭘 봐요? 휴대폰을 보잖아요. 휴대폰을 자꾸 검색을 하면 이게 알고리즘이 저절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갖고 그것들만 계속 공급해줘요. 예? 그러면 거기 확 빠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정보를 줘가지고요, 거기서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요. 휴대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처럼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 생각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예? 이 시대만큼
자기 속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죠. 거의 다. 그거 다 집어 던지고 말씀을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기와 정반대의 사람들을 자꾸 사귀어 가라니까요. 예? 이게 중요해. 정말 나도 모르게 속아요. 나도 모르게 빠져요. 예? 그래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야? 충만한 것. 내가 그릇이 작아도요, 작은 그릇에 채워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끝까지 계속 부어주셔요. 그럼 막 터져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그릇으로,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뭐 드럼통으로, 그 다음에는 막 탱크로리로. 그게 막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나누는 게 틀리잖아요. 나를 깨지 못하면, 내가 어떤 한계에서 계속 거기 갇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충만하게 채워야 돼.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두 세계관의 충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인 세계관과 신분주의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갖고 자꾸 제가 준비한 건 이거를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우린 자꾸 인본주의, 사람의 그걸 따라가 봐야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진다니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인본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그게 뭘 주냐면 네가 기준이야. 네가 선도 악도 정할 수 있어.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 그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주의로 포장된 것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거대 악이 될 수 있다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다수가 결정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선도 될 수도 있고 악도 될 수 있죠. 요즘 보면 뭐 그런 동성애 같은 거, 요즘 뭐 그거 지금 막 통과시키는 거 막으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왜? 다수가 결정하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러면서 계속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데 이걸 반박하면 막 되게 막 미련한 놈처럼 여겨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있는데요. 그잖아요. 사람이 무가치하면 자기 생명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살. 난 무가치해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내 생명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걸 자살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안락사라고 말해. 안락사, 좋게 말해서. 아파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죽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막 거의 설득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들을 따라가는 자체가 인본주의고요. 그게 선악과의 뿌리라니까요. 근데 자꾸 막 뒤섞여 있어서 이제는 크리스찬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최고의 힘이야 그래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누적된 인본주의적 그 가치가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그런 이런 철학이나 전통이 인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이게 선이라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결정 내린 것들이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알 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요,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니까요. 오히려 정말 말씀으로 가면 막 이상하게 그 결론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자고 비방하는 자고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계속 결국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이런 속에 빠져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얼마나 추악해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믿잖아요. 왜?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사랑하는 게 좀 덜 보이잖아요. 자꾸 거역해요. 그러면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냥 앞만 하다가 끝나네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돼.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길 이런 거 말고요,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오는 거 말고 항상 기준은 말씀이 돼서 내 모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진짜